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6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같이 읽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하는 말씀 중심으로 거룩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6편의 전체적인 흐름은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이 이게 자기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할렐루야. 예. 창세기 2장에 거기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는데 제7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똑같은 날인데도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리 옷을 입혀주셔서 이 날이 복된 것입니다. 다른 날은 왜 복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지 아니하시죠. 성전에 왜 와서 예배를 드리나?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거룩되게 옷 입혀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의 성소의 뜰을 밟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사기꾼을 만나든지 뭐 악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한 구별의 옷을 입게 되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축복의 옷입니다. 축복의 옷. 이게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아문할 우리 왕궁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오세요. 특별히 귀인들에게 초대하는 것인데, 그런 이제 호의를 무시하고, 그리고 나는 뭐 농사일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업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다 빠지고 종들을 갖다가 아주 욕을 줘가지고 그리고는 또
아주 잡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임금님이 이 사실을 알고 그 마을을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마을을 아주 불살라 버렸다고.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그냥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궁중에 들어올 때에 궁궐에서 임금님을 아련할 때에 입혀주시는 예복을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건 시중에서 구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유독 이 옷을 입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때에 그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님이 왕궁에서 입혀주는 옷 거절한 거죠. 거절요. 이게 이제 자기 의 때문에 이거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임금님 앞에 올 수 있는 거, 임금님이 그냥 입혀주는 옷, 이건 아주 복된 것입니다. 그걸 거절하니까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 다음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택함을 입는다는 것은 예복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에는 택함을 입은 자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바리새인,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가운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이 복음,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 은혜의 옷이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이게 자기 의로 이게 둔갑할 때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6편을 잘 보실 때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악인과 더불어 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도 거룩한 생활에 관계되는 찬송인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은 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되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는 참 감사하지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이 완전함은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도 그렇게 무흠할 수 있는 거, 그 이유는 여호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축복의 옷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거룩한 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 자기 의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한 길로 가지 않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죄에게 내 자신을 불의의 모기로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얼마나 성도의 삶이 복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빠하니라고 하는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셔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더욱더 순수한 믿음, 정금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용광로가 있으니까 99% 순금도 생길 수 있고 수능도 7번 달려나 는 같이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정금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계시니까 욥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시련 가운데 더 신앙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노력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니까 이런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신본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야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반드시 선하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시편 26편 다윗은 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주님의 그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이 항상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 보디발의 처가 그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게 하리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이죠. 거룩한 옷.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마포옷을 입혀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창세기에 하나님 창조사에게 완결편이 요셉입니다. 요셉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이거 참 큰 축복이다. 하나님 앞에.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니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니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줄 대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2제 4편에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더 낫고 악인의 장막에 머무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되고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룩한 것을 내가 입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항상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 항상 내 눈앞에 늘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걸어갈 수 있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한 겁니다. 이 허망하다는 것은 우리가 허무, 우상 숭배라든지 뭐 이런 쓸데없는 것에 뜻을 같이 두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이 간사는 속이 음흉한 사람, 속이 그냥 그런 자와 동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이게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다. 이유는 3절 주의 한결같은 언약적 사랑이 항상 내 눈앞에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카도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거룩은 하나님 편에서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 자체는 거룩한데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거룩한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카도시, 거룩. 날이 다 같은 날이 아니다. 7째 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 안식을 취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이 죄짓지 아니하는 거 이것도 거룩한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여 죄와 짝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도 축복이죠.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 부분인데요. 제단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입구에 손을 씻는 그런 이제 손을 씻고 제단을 돌게 되어 있어요. 그 무두병 같은 경우도 손을 씻는 것으로 그 물두병을 앞에 큰 이제 손을 씻는 그릇을 만들어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돌 때에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습성인데요. 그 제단을 돌 때는 손을 씻고 죄를 다 그냥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제단을 주변을 이제 도는 건데 그걸 이제 두고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이것도 거룩한 생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하나님이 죄의 사함 손을 씻게 만들어 주시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게 해 주시니까 사죄하시는 은혜와 구원하시는 은혜를 항상 생각할 때 감사가 그냥 나오는 거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임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도 내가 쭉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다 은혜로 입혀 주신 은혜로 다 입혀 주시고 신앙도 여기까지 자라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가시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할렐루야.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니까 성전의 문지방에서 그 생수가 흘러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몸을 적셔서 12달 서로 다른 실과의 열매의 맛을 보게 그리고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되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 아래에서 주님의 발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축복. 우리 그 모든 것에 죄도 씻고 다 용서함도 받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이르게 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84편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만 생각하면 마음에 그냥 은혜가 임하고 거룩한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나님이 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큰 축복,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다윗은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게 이제 시냇가에 심겨지는 영혼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렇게 무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옷입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은 어디에 서야 되는가? 12절,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반석에 서야 한다. 반석, 평탄한 반석,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교회를 반석에 세우리니, 성도들은 다 예수님,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굳건히 있어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응답도 해주시고, 철장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거룩함은 카도시 구별되는 것이거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하는 루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그가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거룩함, 이게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된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이고 축복의 옷이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 거룩한 생활은 의무와 책무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감사함과 은혜의 세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항상 내 목전에,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의로운 삶과 선한 삶과 악인과 같이 손을 더럽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든 날이 다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이날 복되게 한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셔서 신령한 복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간증하는 데 쓰고 남음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